아니면은 뭐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내가 뭐를 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한 내 문제를 내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걸 뭐라 그러냐?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래.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같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잘. 그게 내 힘으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제 공포가 내리는 거예요. 공고가 딱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요게벳하고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 꽁꽁 숨겨놓고서 키우는데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아기가 이제 자라면은 울잖아요. 울면 들키잖아요. 들키면 와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확인해보고서 남자면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 어떻게?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게 이제 그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우리 집에 닥칠까 겁도 나고. 그랬을 때, 그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은.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절대 계획.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요게벳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왜냐하면 그 선조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로 이 아들을 쓰임받도록 하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럼 왕궁으로 보내자. 죽든 말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왕궁으로 보내버리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요게벳이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왕궁으로 그거를 강물에다 띄워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요게벳이 붙잡은 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숨기고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요게벳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래 죽든 말든 왕궁으로 보내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응답이 된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출애굽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주역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안 돼. 절대 불가능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봐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도 먹이시고, 그랬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건드리지 못하고 로마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였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죽여도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순간부터 로마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일자리도 주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딱 마음에 무슨 마음이면, 그러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절대 계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죽든 말든 우리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 기도하자. 말씀 붙잡자.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던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많은 친구들은 내가 뭘 하냐면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고,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뭐냐?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결국에는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야,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내 힘으로 사는 거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뭐냐?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도 빠져.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도 안 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말씀보다 나는 진짜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되네? 시간이 되니까 뭐냐면, 나 좀 쉬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 지금 피곤해, 쉬어야 돼. 그래, 나 게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게임해. 놀아. 점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만드는 삶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단의 미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면 무적행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없이 계속 사단에게 속죠. 사단이 만들어놓은 삶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가는 그 미래,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지금도 그래요.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엘리트 성공한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 되려면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냐? 전교에서 1등 하든지 전국에서 반에서 1등을 해야지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어떡하냐? 결국에는 하나님 없으면 사단이 만들어 온 미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 삶 속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랬던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또한 보이지 않게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온 죄, 아니면은 하나님 떠난 최초의 사람이 지었던 그 원죄, 이 문제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요,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정말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게 하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족과 그랬던 그 현장과 학교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믿는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남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하나님 빛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니까, 새 친구를.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냐? 우리를 아무리 그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이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는 자예요. 남는 자가 뭐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는 거예요. 나를 그 학교에다 집어넣은 이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남을 자.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계속. 이걸 선교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선교대회를 갔다 왔어요. 선교대회를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선교사님들이요,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몇 명이었냐? 요번에 거의 해외에서 온 분들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해서 1500명 정도 합숙에 참여하고 인도받았는데, 예전에는요, 그 선교대회 하거나 그럴 때 목사님은 거의 다 참석했거든. 근데 처음에는요, 한국 목사님들만 있었어. 목사님들만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되면 이분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를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렘넌트 데이가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도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요번에 어떠냐? 현지인들만 몇 명이 왔냐면 400명 정도가 왔어요. 400명 넘게. 현지인들이라는 건 백인, 아프리카 사람, 그래 또 남미 사람, 그래 동남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러시아 사람들도 한 100명 정도 왔고. 이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인터넷 찾아봐요. 우리나라가요, 1890년도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요, 복음을 위해서 남을 자로 딱 섰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냐. 선진국의 반열로 딱 올라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남을 자. 그래서 앞으로 남길 자로. 미래. 후대들. 미래. 앞으로 진짜 예수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자모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절대 불가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방향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은요,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쓰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